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일곱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고요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일곱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나팔을 하나씩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 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팔을 하나씩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푸른 풀이 다 타버렸습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사는 생명이 있는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부서졌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 하나가 횃불처럼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샘물들 위에 덮쳤습니다.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의 3분의 1이 쑥이 되고 많은 사람이 그 물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물이 쓴물로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서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의 3분의 1이 빛을 잃고 밤도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다음 새벽 기도의 날이죠. 자녀들과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영적 깨달음과 영적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8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아직 끝까지 안 가봤습니까? 22장으로 끝나요. 22장 중에 7장을 마무리했잖아요.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그 요한계시록의 3분의 1을 살펴봤는데, 요한계시록 하면 처음부터 조금 긴장하고 처음부터 조금 무서워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뭐 창세기 말씀이든지 요한복음 말씀이든지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주는 오늘의 교훈과 오늘의 적용이 있잖아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냐면, 요한이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보좌를 봅니다. 그 보좌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로부터 두루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두루마리가 7 봉인으로 봉인되어 있어요. 여기서 봉인은 옛날에 두루마리 편지에다가 뭐 나비라든지 을 녹여서 도장을 찍습니다. 왕의 도장. 이것이 떼어지면 안 돼요. 이게 떨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전하는 사람이 그 도장을 잘 간수하면서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돼요. 읽는 사람이 그걸 떼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두루마리에 7 봉인이 이제 딱 찍혀 있잖아요. 근데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 그 두루마리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양이에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구원을 주시는 그 어린 양이. 근데 그 어린 양이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흰 말 나오고요,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이 땅에 심판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떼던 중에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은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세요. 그 어린 양이 7째 봉인을 뗄 때에 하늘은 약 반 시간 동안 어떻게 하죠? 고요하였다. 고요하다라는 것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요,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우린 너무 분주하게 많은 소리를 듣고 살아요. 여러분들이 한시도 잠깐 침묵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운동을 가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든지 그러면요,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제일 먼저 고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중학생들이 등교하고 초등학생이 등교해요. 우리 아파트에서요, 아는 친구들을 만나요. 그럼 인사도 하는데,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바쁘게 가방 메고 가는데 대부분의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갈까요? 핸드폰을 보고 가요. 그 학교 가는 그 짧은 시간에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간단 말이죠. 뭘 하는지 듣다 보면 게임도 하고 SNS도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또 여기에 다 꽂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24시간 동안 꽂고 있는데 뭐냐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시간, 그리고 새벽 묵상 말씀을 듣는 시간, 많은 소리, 많은 소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들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그 미디어를 많이 보는 만큼 책이 이제 팔리지 않잖아요. 책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요, 의도적으로라도 책을 봐야 돼요. 책, 큐티책을 보고 성경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워낙 이제 책을 활자를 안 보니까 그게 잠깐 침묵하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세상을 돌아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루에 10분, 짧게는 5분이라도 아무도 하지 말고, 멍 때리란 말이 아니고 그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했던 그 미디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달에 한 번 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의도적인 침묵의 시간이에요. 폰을 내려놓고 패드와 노트북을 내려놓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가를 듣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반드시 손에 폰을 내려놓고 큐티책을 펼치고 성경책을 펼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시간요? 침묵의 시간, 잠시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천사죠? 7 천사. 성경에 보면 7이라는 이제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오죠. 자, 요한계시록만 봐도 여러 7이 나옵니다. 자, 1장 지나가면서 7 뭐예요? 복습 시간입니다. 집중도 하고 잠도 깨고 목사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7.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요한이 환상을 보고 편지를 썼어요. 요한계시록 썼죠. 어디에서 보내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 7 교회를 다 기억은 못해도 7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 중에 기억나는 교회 뭡니까? 에베소 교회도 있고 서머나 교회도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비전 트립 중에서 장차 준비가 잘 되면 그 터키 가면 이 7교회를 방문할 수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20년 전에 에베소를 다녀왔는데 그 현장에 한번 다녀오면 현장감이 20년이 지나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직접 가서 보고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7. 그 다음에 7 봉인. 그리고 오늘 보니까 7 천사. 7번째 봉인을 떼는 그때에 7 천사가 나타나요. 7 천사가 뭐합니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막 일이 일어나요.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또 다른 이제 심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천사가 나팔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는 게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려워 보여요. 그러나 어렵지 않아요.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적용한다면 자, 7 천사가 나팔 불 때에 바로 부는 게 아니라 6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나팔을 하나씩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 준비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에 뭐가 필요하면 준비가 필요해요. 나팔 가져와서 그냥 바로 부는 게 아니라 준비. 항상 준비 땅 이러잖아요. 그렇죠? 준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다음 새벽 교대 목사님이 6시 30분이 다 돼가는데 아무도 안 와요. 딱 한 분이 지금 오신 분 있어요. 백근학 목사님. 항상 그 시간 딱 오세요. 그렇지? 백근학 목사님이 오세요. 나머지는 안 와. 어제 도대체 기억을 한 건지 일찍 잔다고 잤는지 알람은 울리는지 알람은 울리는데 껐는지 다음 새벽 기도를 올려고도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어제부터 어떤 준비했습니까? 얘야 일찍 자자. 폰 그만 보고 일찍 자야 된다. 내일 일어나야 된다. 알람 맞춰놓고 또 일어나서 세수는 안 했죠. 세수를 안 하니까 지금 잠이 오는 거야. 머리까지 감고 왔으면 잠이 안 올 텐데 세수 안 하고 오니까 잠이 오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도 준비하는 거죠. 옷을 입고 눈곱을 떼고 오는 거예요. 이 준비.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요. 최근에 목사님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준비한 만큼 은혜 받고 준비한 만큼 도전을 받고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7 천사가 그냥 나팔을 뿌 하고 부는 게 아니고 나팔 불 준비했다. 이게 영적 도전을 위한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모든 일에도 준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미래를 위한 준비예요. 이 준비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시험 준비, 그리고 취업 준비,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음 새벽 기도한 게 영적 준비예요. 여러분 살면서 영적 위기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몰라요. 그때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영적 도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고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매일 읽는 거 묵상하고 큐티하고 새벽 기도 쌓고 또 다음 새벽 기도에 모이는 게 영적 준비예요. 영적 준비를 잘 해야 영적 도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비슷해요. 우리 교회 1층에 보면 바깥에 나가는 문 옆에 큰 서랍장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많아요. 열어보면 청소 도구도 있고 공구들도 있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비상약품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쳤거나 목이 물렸거나 삐었거나 여러 가지 약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약을 관리하는 분이 있단 말이죠. 그럼 평소에 살펴봐요. 어떤 약이 떨어졌는가. 머리 아플 때
소화 안 될 때 떨어진 약이 있으면 채워넣고 또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꿔놓고 그게 뭡니까? 평소에 위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품이 떨어졌는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유통기한이 지났는지도 신경 안 쓰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신경 안 쓰다가 누군가가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 통이 어디 있더라? 아 저기 있었는데 열어보니까 텅텅 비어있고 바르려고 먹으려고 보니까 빈통만 남아있고 유통기한이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적 비상약, 영적 비상 키트를 항상 준비해 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이고 매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급할 때, 위급할 때, 위기의 때에 그때 딱 꺼내 쓸 수 있는 그 비상 키트가 바로 오늘의 준비 시간입니다. 자, 준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는 활동과 프로그램과 그런 섬김과 봉사와 교육과 배움이 나의 영적 준비이구나를 깨닫는다면 소홀히 하면 안 되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 이하에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우리가 일일이 다 살펴보진 않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나팔 불 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박과 불이 피에 섞여서 땅에 떨어져요. 불타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요. 큰 별 하나가 횃불점 타면서 하늘에서 떨어져요.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고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려요. 이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테마로 만든 영화라는 소설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 보니까 야, 이 세상의 종말이구나, 큰일 났구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나팔을 분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팔의 이미지는 뭘까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자다가 파수꾼이 적들이 저기 멀리서 쳐들어오잖아요. 그럼 파수대에서 막 뛰어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깨세요. 안 하고 뭡니까? 나팔을 크게 불어요. 큰 나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깨는 겁니다. 왜? 문제가 찾아왔고 위기가 찾아왔다. 깨어라 라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 때에 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나팔을 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깨었어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나팔 불 때 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아무리 알람이 울려도 못 듣는 분 있잖아요. 물어볼게요. 못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피곤하면 못 듣는 것이고 깼다면 안 듣는 것이 되겠죠. 영적 알람, 영적 경계.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삶 속에서 잔잔하게 사는 게 아니라 위기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영적 나팔을 부는 거예요. 깨어라,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네 삶을 좀 정리하고 정돈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나팔과 함께 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막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죠. 저 해가 동그랗게 있는데 3분의 1이 잘라지고 없어요. 달도 3분의 1이 달라지고 별도 3분의 1이 사라지고 바다에서, 강에서, 땅에서 불이 나고 넘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준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는 자들은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하지 않고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나팔을 불 때마다 반복되는 말이 뭘까요? 3분의 1. 따라해볼까요? 3분의 1. 완전히 망하지 않아요. 3분의 1이 망하는데 3분의 1이 심판을 받는데 나머지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을 남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하는구나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심판과 이런 징계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나를 살리시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거죠. 자, 1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무엇을 보지요?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쳐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상징입니다. 성경에 보면 독수리는 굉장히 좋은 의미로 나와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품어준다라는 표현, 독수리 날개치면서 날아 올라간다는 표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구원하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판과 징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외칩니까?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여러분, 7천사가 다 나팔 불지 않고 4천사가 불었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아직 새 천사가 남아있대.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났다.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아직 3분 남았어요. 아직 안 끝났다. 새 천사가 남았다는 3분 남았다는 말. 우리가 그런 거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끝나? 인생은요 거의 연속이 연속. 6학년 때는 6학년에 고충이 있고, 중학생은 중학생의 고충이 있고,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고충이 있고, 그 졸업하면 될 것 같죠. 대학생은 대학생의 고충이 있고, 대학교 졸업하면 취준생의 고충이 있고, 직장 들어가면 또 고충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그만둬야 되냐 해야 되냐. 결혼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결혼하면 또 고충이 있고, 아이 나오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이 크면서 더 고충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뭔가 아직 남아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뭐야? 왜 안 끝나? 끝나지 않는 그 쳇바퀴 같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 가지죠. 두 사람. 어떤 사람은 절망합니다. 아니 아직도 안 끝났단 말이야. 아직도 못했단 말이야. 이건 뭐야? 이러는 분이. 아직 안 끝났단 말이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거 끝까지 가야 되겠다. 어떤 생각할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남은 그 부분까지 채워가는 겁니다. 아직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기대가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쉬운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누군가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재앙의 나팔 소리고, 심판의 나팔 소리고, 징계의 나팔 소리예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이 나팔 소리가 희망과 소망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소망이 되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사람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4절에 이 7번째 봉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나면요, 천사가 금 향로를 들고 제단에 서요. 향로는 향을 피워서 향기가 올라가는데 그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그 향기에 무엇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아뢰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응답하는 거. 어떤 응답이 하냐면요,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땅에 불을 던져요. 천둥과 요라는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올려드리는, 우리가 아뢰는 하나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야 되고,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소망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